사랑합니다. 예, 서로 이렇게 같이 사랑합니다 하실까요? 예. 오래간만에 해서 머쓱한 것 같아요. 예. 벌써 이제 11월, 12월 두 장의 달력, 한 장의 달력만 남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도님과 함께 사도행전 3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께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함을 보고 구건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예, 감사합니다. 이 길을 걷어 가든지 할 때 이런 분들을 만났을 수 있을 거예요. 좀 돈 좀 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제 남문시장에 가면은 그 골목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 주제는 오늘 이제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예전에 안진뱅이라고 하지만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면서 성도님들은 혹시 그냥 만나시나요?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만나시나요? 대부분 그렇게 그냥 일반 직장 동료들을 만나더라도 그냥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그렇게 만남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만남에 있어서도 계획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그런 계획 없이 이렇게 했지만 최근에 이제 주님 말씀 가운데 묵상하면서 그래 누구를 만나든지 내 삶 가운데서 참 계획을 가지고 그에게 어떻게 다가가서 무엇을 전달할 건지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만나고 또 전화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복음 집회 때문에 오히려 차 한 잔을 마시자 하면서 초청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것들. 제가 이제 올 초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교회 안에 주일학교 어떻게 보면 학생회 식구들만 있잖아요. 성도들만 자녀들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참 밖에 있는 믿지 않는 가정에 참 그들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참 한 소외 가정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를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와 이혼해서 아버지 밑에 있는데 어떤 상담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매주 만나게 됩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그 아이를 만나면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한테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도와줄 수는 없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은 너에게 전해주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저는 전해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매주마다 뭐 영화도 볼 때도 있고 데려갈 때도 있고 하지만은 그때마다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성경과 비추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누구를 만나든지 또 어떤 사람하고 만날 계획이 있다면은 혹시 한마디라도 내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이 소망에 관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주제
그렇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무엇이 있습니까? 내게 무엇이 있죠? 어떻게 보면 지금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초반입니다. 사도행전의 2장 43절에 보면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 많은 표적과 기사들이 있는 가운데서 굳이 왜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만 이 성경에 넣었을까요? 그래, 표적을 통해서, 아니 기적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낫게 됐다. 그것만 전하기 위해서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렇죠? 너희가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유대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안진뱅이 나면서 못 걷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떨까요? 어떤 상태인지 잠깐 이따 볼 겁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 하나님께서 그걸 오늘 이렇게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그래 하나님 말씀으로 그가 걷고 뛰고 하는 거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보면 거듭난 그런 삶이지만 그걸 통해 온 우주, 온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무엇일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을 잠시 이렇게 보면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 태어날 때부터 못 걷게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할까요? 그렇죠? 다리와 근육에 힘이 없는 상태, 일어설 수 없는 상태, 누군가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 성전 미문의 곳에 가려면은 누군가 나를 날마다 갖다 놓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도움이 꼭 필요하고 자기 스스로는 돌아다닐 수 없는 사람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구차하게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40세 정도 된다고 사도행전 4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성전을 등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도 구원받지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 죄인 상태에서 거듭나는 구원받는 그런 메시지로 들으시면 오히려 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 사람처럼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상태라고요? 죄인 상태입니다. 스스로는 걸을 수 없는, 스스로는 죄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사람이 육신적인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온전한 사람입니까? 건강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하고 다르죠. 그렇죠? 그 사람은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에 들어가면서 사람들의 구걸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을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것에 주목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무엇을 얻을까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성전 밖에 사는 사람이었었고 은금을 또 돈을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떨까? 이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구원받아야만 그의 어떤 육체적인 것뿐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치유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2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나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라. 사람들은 스스로가 어떤 일을 함으로써 스스로 어떤 자기의 이익, 어떤 그런 성취감을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 죄의 문제는 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20절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아마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오고 가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데 그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놀라워.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 여러 가지들. 그렇죠. 40세 정도 되니까. 그 같은 일들 들었음에도 그는 어때요? 유의해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귀가 열렸을지라 듣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또 초청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심에는
자기의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3장 2절에 오면, 3장 1절에 오면 제9시 시간, 제9시 기도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면 몇 시 정도 될까요? 6시를 더하면, 6을 더하면 오후 3시.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에 따라 하루에 3번씩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오전 9시, 제3시에, 그 다음에 정오, 제6시, 오후 3시, 제9시에. 그 시편 55편 17편에는 55편 17편 한번 보실까요? 시편 55편 17편.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55편 17편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그렇게 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는 이 다니엘 믿음을 보면서 그렇죠. 자기 어떠한 모함에 걸려들 것 뻔히 알면서 예루살렘 향해 창문을 열고 그가 예전부터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기도. 이게 어쩌면 율법에 따라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그와 같이 이 베드로와 요한도 그 같은 일을 했던 것입니다. 앞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사도행전 2장 43절 같이 기사와 표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2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이제 여기에서 등장인물이 누가 나오죠? 화제의 중심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초점이 맞는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계획하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 누군가 메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면 중풍병자 들은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예수님 앞에 가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못 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그 믿음을 보고 내가 나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 도저히 내 혼자 할 수 없는 상황이면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이 사람도 어떻게 하면은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40년 동안.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딱해. 그래서 데려다가 성전 미문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걸이라도 해서 먹고 살게끔. 이 미문은 영어로 The Beautiful Gate라고 이야기합니다. 외관상으로 장엄하고 화려하게 지녀 이렇게 붙여졌다 합니다. 화려하니까. 그래서 이방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통하는 니가노르 문이라고도 합니다. 3절에 오면은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딱 봤어요. 그는 성전에 들어가려 하는 누구를 봤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아마 이 사람은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딱 쳐다보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당계 3년이면 뭘 얻는다고요? 뭘 얻는다고요? 풍어를 얻는다죠. 40년 동안 했으니 이 사람을 딱 보면은 이 사람은 돈이 있을 거야 하고 딱 쳐다보는 거죠. 그렇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은 나한테 뭐 좀 줄 것 같아. 그래도 내가 이 바닥에 40년 동안 이 바닥에서 자라온 사람인데 사람들이 걸음걸이, 옷차림새만 봐도 이 사람이 돈 줄 사람인가 아닌가 한가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많은 사람을 대하니까 우리가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마음에 열려 있는가 아닌가를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니까요. 준비된 영혼인데 인가를. 그렇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내가 잘 집었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합니다. 4절. 그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에게 뭘 했을까요? 그래, 네가 원하는 것이 있을 거야. 우리를 봐. 이렇게 합니다. 우리를 보라. 안준뱅이는 이 두 제자들을 구걸하는 거 보고 그 주머니에서 그래, 뭔가 나오겠지 하면서 기대의 심리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상당한 기대심입니다. 나한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데 우리를 보라고 하니까 무언가 줄 거야. 기대 심리가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신앙은 누구를 주목하고 있나요? 이 안진뱅이,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 사람은 누구를 주목하라고 보라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 보라겠습니다. 목적이 뭘까요? 내게 무엇인가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라본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지금 신앙 가운데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 사람처럼 은과 금인가요? 아니면 세상에 있는 염려로 가득 차 있어갖고 없으면 안 되는 삶, 은과 금이 없으면 안 되는 삶, 염려로 가득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나요? 나의 신앙은 지금 어느 쪽을 더 기울어져 있나요? 염려로 가득 차 있고 내일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되는 삶,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과 건강을 다 드리는 삶,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보다 그것을 더 우선하는 삶인지.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합니다. 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의 보물은 뭘까요? 그 마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돈이라는 거예요. 돈. 그러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누구에게 우리는 주목하나요? 누구한테 주목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저는 오늘 마태복음 잠깐 드리면서 우리의 삶도 이러지 않은가, 내려놓지 못하는 삶이 아닌가를 생각해 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마태복음 6장 24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우리의 삶은 이것으로 염려가 되지 않나요? 혹시? 저도 또한 그런 염려가 되죠. 뭐 일을 안 튼지, 뭐 수입이 어떤지, 얼마나 염려돼. 다음에 뭘 먹고 살 건지. 그렇죠. 마태복음 6장 25절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나. 그러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리고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을 봐라. 이것들은 다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우리는 염려 가운데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염려 가운데 있으니까 그 주목하는 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 염려 가운데 쌓여갖고 세상의 물질적 이것을 없으면 안 되고 내 건강 여러 가지 학위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나의 주목하는 신앙의 삶이 그러지 않나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온 것이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안에 우리가 놓여 있는 상태를 보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 사람이 뭘 주목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이걸 주목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좀 뭘 얻어 내가 편안히 먹고 살 수 있는 이 문제, 의식주 문제를 그는 해결하라고 주목했던 것입니다. 5절에 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이는 상당한 기대를 가진다. 아니, 그쵸? 이 사람이 뻔하게 구걸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쵸? 근데 나를 바라보라 하면은 분명히 호주머니에서 돈 좀 주던지 뭘 할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잖아요. 우리 심리도 그렇지 않을까? 그 사람도 그렇고. 이 사람도 무슨 큰 것을 받을 줄 알고, 그래.
낚시를 해갖고 월척했다 하는 정도까지 이런 기대 심리를 가졌을 것입니다. 속으로 그래 그럼 그렇지 내가 이 바닥에 있어 얼마나 구걸했는데 내가 보면은 사람을 보면 척하면 알아. 그런 강한 기대 심리 가운데서 그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예감은 반드시 빗나간 적이 없어. 기쁜 마음 기대 심리 가운데서 봤던 이 사람이 나의 삶 또한 세상을 향해 무엇을 얻을까 유심히 살피며 바라보는 삶은 아닌가. 내가 어느 정도 저축해놨으니까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돈을 모아놨으니까 나의 연봉이 얼마니까 내 직장이 튼튼하니까 내가 건강하니까 하는 것들로 나의 만족을 주고 있지 않나요?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재물, 건강, 직장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그것들은 영원히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안진뱅이 라면에서도 못 걷는 이 사람이 추구했던 것은 이와 같이 일순간이 없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을 내려놓고 영원한 것을 붙잡을 수 있는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혹시 성도님들 힘있게 나가십니까? 그래요. 내가 줄 거 없다고 어떤 누구를 만났을 때 예전에 일이 있었어요. 교회 한참 있는데 누가 와요. 와서 저는 또 이제 뭐 교회에 대해 물어보려고 하는 줄 알고 열심히 상담하고 준비하려고 했는데 돈 좀 달라는 거예요. 그때는 또 돈이 좀 있어 드렸죠. 근데 또 다른 사람이 또 왔었어요. 근데 그때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돈은 없고요. 들어오시면 차 한 잔 해드릴게요. 이렇게 했더니 됐어요. 그리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그렇다는 거죠.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나한테 뭘 좀 줘야지. 내가 기대 심리 가운데 내가 사람을 잘 봤는데 근데 뭐라고요? 뭐가 없다고요? 은과 금이 없대요. 내가 요구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유명한 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는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당신이 지금까지 찾고 구걸했던 것 우리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라고 딱 선포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찾고 40년 동안 찾고 찾았던 그것을 우리한테 기대하지 마셔. 나는 은과 금이 없다. 딱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안에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그랬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갖고 있는 것. 내 보물, 보화. 뭐예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가장 소중히 한 것, 그것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어떻게 보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 지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걷지 못하는 사람과 같이 세상과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영원한 생명, 그래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주려고 한다.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전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이야, 정말 놀라운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들을 주장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이 붙잡았을 때 그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체인지시켜주는구나. 그런 역사를 성도님 가운데서 받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임함을 그는 받고 권능을 받았어. 성령이 임하니까. 그 권능으로 그는 나아갔던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외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으신가요?
우리에게도 세상의 것,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종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쓰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합니다. 우리의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은과 금이 우리를 지탱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를 지탱해주지 않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은과 금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유지할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이것이 자기를 영원히 지켜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다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제 그의 마음이 아마 내려놓았을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기대했던 것처럼 은과 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다고 원망의 눈초로 아마 바라봤을 수도 있을 거죠. 내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잘못 들었나? 분명히 내가 사람을 잘 봤는데, 그래, 이 사람은 좀 돈이 있을 것 같은데, 나에게 뭐 좀 줄 것 같은데, 잠시 컨퓨전, 혼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 무슨 얘기하는 거야? 돈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지. 내 마음을 그냥 설레게 만들어. 그렇지 않을까요? 태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이 사람 마음은 어떨까요? 아니, 여태까지 40년 걸어본 적이 없고 힘이 없는 이 상태에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참 무슨 이야기하는 거, 정말 화가 났을 수도 있고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눈초리를 기로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고칠 수 있는, 내게 소중한,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그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과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아직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상태,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지만은, 지나가는 사람을 들어봤지만 그 마음 가운데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이 사람,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이 그를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해서 안진뱅이를 향해서 일어나 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진뱅이 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다시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그 같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여러 가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다는 것은 천지를 개벽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어떻게 내 자아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주인으로 내가 섬기겠습니까? 이 자아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내 자존심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무너지고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나는 할 수 없다. 내가 바라봤던 이 은과 금은 나에게 아무 쓸모가 없구나. 내게 필요한 건 영원히 생명을 줄 수 있는 그것이 누구냐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누굴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니까 손을 이렇게 잡았을 때 발과 발목에 그 힘줄이 생기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겨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문제 고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과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루스트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가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렇습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그분이 누군지를 마음을 열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그는 갈증 가운데 이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그분을 찾은 것입니다. 이 물에서는 영생할 수 있는 물이 아닙니다. 단지 갈증만 해소하는 물일 뿐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오셔갖고 어땠습니까? 영생토록 솟아오는 샘물을 그 여인에게 주게 됩니다. 그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는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를 천시 여겼던 그 사람들 향해서 가서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이야기하고 가서 선포합니다. 그때 그 마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생수에 거론된 나를 버린 건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생수에 거론된 영생의 샘물이 나오는 그분을 버린 거.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지킬 것 같다는 이 은과 금을 추구하는 삶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어때요?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에 판 것인데 그분은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돈과 모든 것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나를 지키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터진 웅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터진 웅덩이에요. 채우면 채울수록 더 채우고 싶고 밑빠진 독 같은 그러한 독이죠. 성도님들에게 누군가 성도님이 갖고 있는 이 보화로운 아주 귀한 것을 묻는다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것인가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3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묻는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지 오래됐음에 불구하고 나에게 어떤 누군가 복음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을 때 나는 담대히 그들에게 이 복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베드로와 요한같이 내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을 내게 준다고 그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렇게 갖고 계신가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내 삶이 거룩해야 될 것입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 했습니다. 자,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까 사도행전 3장 7절 같이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걸으며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누가, 저자는 누굴까요? 누가입니다. 누가는 어떤 사람이죠? 의사잖아요. 의사가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의사 입장에서 표현한 것이에요. 어떤 의학적인 기록이죠. leaping up, 뛰어나 제자리에 놓여있는 있지 않던 것들을 이제 어긋난 관절이 갑자기 맞아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발과 발목에 어긋났던 것이 힘줄이 생기면서 이제 걸을 수 있는, 뛸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자세하게 이 누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40년 동안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가지 못한 이 고착된 몸, 경직된 발과 발목에 구제불능했던 이 사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믿고 그는 자신이 추구했던 그 은과 금을 자신을 지켜줄 줄 알았던 것을 포기하고 어떤 걸 선택했다.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하는 그것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그랬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껏 내 믿지 않습니다면 정말 간절히 주님 앞에 말씀을 선포합니다. 문을 여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내 주장, 내가 생각했던 나의 자존심, 나를 지켜줬던 어떠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이 사람같이 이제 자기가 주겠던 은과 금은 나에게 쓸모없고 하나님 말씀 그 베드로의 손을 같이 잡아 일으켰을 때 그에게 이제 걸을 수 있는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걸을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적이 말을 쓸었을 것입니다. 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에 다니는 사람 통해서 그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아직까지는 그에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그 말에 그래 내게 가장 중요한 은과 금이 아니구나. 나의 삶 가운데 은과 금이 아니구나. 내게 필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가 이제 믿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앞으로 가서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보시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완전히 낫게 되었다.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버린 거예요. 그렇죠? 어떠기까지 육체적인 문제뿐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 그는 취함을 받았습니다. 그의 상태는 어떨까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발목에 힘이 들어가니까 그는 그냥 거기에 끝나버렸나요? 앞으로 넘기시겠습니다. 3장 8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 이 얼마나 놀라운 이런 광경입니까? 그가 전혀 해보지 못한 전혀 할 수도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와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는 어때요? 뛰어다니는 이 기쁨은 어떨까요?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성도님 기분이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로 날아갈 것 같이 정말 주님 앞에 감사가 됐잖아요. 전혀 구원받고 나서요. 새벽 일찍 일어났고 딱 하늘을 보고 나서 뭘 봤을까요? 모닝스타를 봤어요. 아, 나도 저 모닝스타 같이 참 빛을 발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좀 그렇게 빛을 발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는 그냥 자기 치유함으로만 끝나고 그냥 걷고 뛰고만 한 게 아니라 성전 밖에 있었던 그 상태에서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삶이 됐던 것입니다. 달라졌어요. 성전 안으로 갔다니까요. 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이 어때요? 예전의 삶에 그냥 그것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이제 바뀌어졌으면은 주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히 나갈 뿐 아니라 내 삶이 이제 역동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의 정말 이 뜨거운 가슴을 50세가 넘어지면 뜨거운 가슴을 갖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두근두근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없지 않은가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고침이 없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을 보고 놀랍게 여기잖아요. 다윗도 하나님 언약궤를 다윗성에 보면서 춤을 추고 하는 모습들, 그 즐거움이 있지 않은가요?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이 마시 어찌 내게 그리 단지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정말 그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이 40살이 된 사람이 어린아이같이 뛰어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기쁨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것이죠.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삶을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이제 세상에 관심했던 은과 금에 관심이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아둥바둥 살아갔던 삶. 뭐 예수 믿으면 나한테 돈을 준다고, 먹을 걸 준다고, 그렇게 의심은 눈을 소리로 바라봤던 그 삶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그의 고착된 근육이 이제 풀어나고 힘을 얻고, 그래서 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힘을 얻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뛰어다니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을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추구했던 은과 금은 이제 없어질 것. 없어지지 않을 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자녀가 되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사야 35장 5절에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귀를 닫지 말고 눈을 가리지 말고 이 하나님 말씀이 이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이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을 주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 삶이 변화된 것처럼 이제 개인의 구주로 마음을 열고 그분을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그래서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그렇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나면서 못 걷는 이 사람이 고침받고 한 행동, 지금 본 것처럼 그의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추구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힘입어서 그는 나음을 얻었듯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송하는 이 터닝 포인트, 아주 중요한 시점을 그가 스스로 받은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시골교회에 있었습니다. 어떤 모치님이 멀리서 이제 부여에서부터 30분 거리요. 이렇게 버스 타고 또 더 걸리죠. 그런데 남편 되는 분이 이제 모시다 드린 거예요. 원무릎교회까지 부여에서 30분 넘죠. 그런데 교회 밖에만 계신 거예요. 교회 안에 안 들으시고 모시다 드리고 교회 안에 안 들어가고 끝날 때까지 밖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끝나면은 또 모시고 가고 거의 1년 동안 왔다 갔다 하시다가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이제 함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고 찬양하는 삶.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그 놀라운 거예요. 교회 밖에 있던 성전 밖에 있던 이 나면서부터 있던 이 못 걷는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전 안에 들어와서 그 기쁨이 어떻습니까? 밖에만 있지 말고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 정말 마음에 믿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면 그 40대에 뛰고 어떻게 합니까? 걷고 찬송하고 이런 기쁨 우리에게 있지 않았나요?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다시 내 안에 샘솟기로 하는데 이 찌릿찌릿한 말씀 가운데서 힘을 불끈 얻는 솟아나는 이 말씀 그리스도의 삶이 살아있는 삶 미지근한 신앙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힘차게 세상을 향해서 용손을 치는 신앙 죽어있고 잠자는 신앙이 아니라 굳어있는 안진뱅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끼어서 뛰어다니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신앙 우리에게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처럼 우리의 삶, 우리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너희 눈을 들어봐라 휘어져 추수할 게 많다고 합니다. 디모데 4장 2절에 너희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신앙의 삶이 아닌 어떻게 보면 남에서 걷지 못하는 그러한 안진뱅이 같은 신앙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베드로와 요한같이 성숙된 신앙으로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내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랬습니다. 은과 금으로 치장된 교회 건물을, 아니 성도수가 많아갖고 세상 사람과 뭘 줄 수 있는 거, 교육 프로그램이 많아갖고 우수해서 그들이 줄 수 있는 거, 그것은 아무런 값어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속빈 강정과 같습니다. 성령의 능염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선포하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9절 같이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골로새 4장 3절 같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말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고 하는 것. 또 예레미야 20장 9절 같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리니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친다고 답답하여 죽겠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주님 안에 이러한 베드로와 요한같이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복음 집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가서 말씀을 전파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당신이 요구하는 은과 금이 아니라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당신에게 알리고 싶다. 저는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것, 내가 아는 이 하나님 말씀을 당신에게 주고 싶어요. 당신을 사랑하니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영혼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함께 우리가 초청한 이 잔치에 많은 영혼들이 오기를 우리는 간절히 함께 힘써서 기도할 것입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 일입니다. 내가 함께, 우리가 코워커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울부짖고 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